녹화되는 거예요? 2023년도 12월 셋째 주 12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예배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한 말씀 올려야 될 것은, 지난주 예배 시간에 내가 이제 불공평함을 당한 사람을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북에서 탈북했던 김용화 씨, 유미카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의 그 탈북 스토리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조금 언급을 했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치를 않고 그 사람이 최초의 탈북자는 아니고 그 사람이 초기 무렵에 왔다는 것을, 초기 무렵에 왔다는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최초의 탈북자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내가 녹화된 거를 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다시 보니까, 방송을 돌리면서 보니까 그렇게 녹화되어 있더라고. 사람의 생각이 말하려고 그랬던 의도했던 대로 나가지 않고 내 말이 잘못 나갈 때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이 저기 월남에서 감옥소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탈출하는 동기를, 탈옥하는 그 모습을 탈북했다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 이렇게 나이가 먹으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의도했던 대로 말이 나가지를 않고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내가 이제 보면서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보는 거는, 내가 우리 가족들한테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옛날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이, 선진들이 그 살아간 삶을 지금의 삶과 비교를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잘 말한 건지 잘못 설명한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다시 이제 반복해서 되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제 8, 90%는 그게 의도했던 대로 맞는 얘기였고 잘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그 성령님의 인도로 바로 얘기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부분적으로다가 그게 이제 말을 실수할 때가 있고, 말을 의도치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족 모두가 말씀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그 의도하는 바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저자와 내가 하는 말이 맞는 건가?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과 또 내 말이 맞는 건가? 또 나의 생각은 어떤가? 이걸 항상 비교하고 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두가 관심 있게 보고 좀 성경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라는 거예요. 또 때로는 잘못된 데가 있으면은 좀 얘기를 해줘가지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도 하고 바로 알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성경에도 이게 말씀을 보다 보면 많이 이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고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에서 옛날에 믿어오던 믿음과 갑자기 중간에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그 바뀌게 되는 과정에서 혼돈하고 이해하지 못함과 다른 생각으로 논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선의적으로 이렇게 논의할 때도 있지만, 또는 그렇지 않고 이기적으로다가 자기가 삶을 목적으로다가 자기의 이익의 목적으로다가 말씀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보아야 된다고, 좀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볼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죽음을 앞두고 비장한 각오로다가 하는 얘기예요. 아주 좀 말씀이 좀 애절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깊이 있게 보지를 않으면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22절까지 간단하고 짧고 뭐 몇 말씀 아닌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 속에는 그 사람 그 바울 사도가 하고자 하는 그 심중에 하고자 하는 지금 자기가 그 느끼는 그 감정을 아주 애절한 마음으로 표시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좀 잘 봐야 될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보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니까 오늘이 참 말씀 저기를 얘기를 안 해줬구나. 주제를 얘기를 안 해줬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야기인데 몇 절에 나와 있는 얘기냐면은 2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는 강력한 말씀이 아주 그 애절한 마음으로다가 지금 이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는 말씀을 너만 듣고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파하라는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가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예요. 전체 주제고 또 하나의 주제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나의 달려갈 길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달려갈 길은 무엇이냐 이거죠. 근데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갖다가 오늘 주제로 이 두 가지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먼저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1절 처음부터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나라에 갔을 때 그 앞에 나라에 당도한 입장에서 내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강력히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엄히 명하노니 하면서 이 말을 명심하라고 아주 강력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말씀의 전체 주제라 했죠. 아주 내가 엄히 명하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네 마음속에만 넣고 있지 말고 이제는 때를 얻든지 기회가 오든지 기회가 아니 오든지 그 어떠한 때라도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을 하고 있고 전하라 이거예요. 짧게라도 내가 지혜롭게 땀들이 길게 얘기하면 다 못 알아듣잖아요. 간단하게 쉽게 알아둘 수 있는 말로다가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이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관여치 말라는 거야. 관여치 말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박차를 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거는 때에 따라서 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그냥 뭐 피해가는 게 아니라 경책, 나무랜다는 거죠. 책망한다는 거죠. 강하게 어필을 한다는 거죠. 야, 내가 너 그거 하는 행동 보니까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행동이다.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예?
너 그렇게 하면 잘못된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강력하게 경책을 하라는 겨.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계. 또 내가 남을 책망하고 나무라는데라도 너무 도를 지나쳐가지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뭐 폭격, 그냥 뭐 핵폭탄 폭격하는 식으로다가 그 사람한테 멸시를 주고 하려는 게 아니라 경계하며 어느 정도까지 경계 수준을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알아들어 있고 그 진짜 기분 나빠가지고 아주 돌아서지 않을 정도로 그 경계 지점까지 책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책의 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계 지역을. 예? 경계하며 그걸 경계 수위를 넘지 말고 너는 그한테 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뜻을 권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입으로 얘기를 하지 말고 네 입으로 얘기를 해도 내 말이라 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권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 때가 이르리니 하는 거는 사람들이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 옳은 소리, 바른 말을 하는 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사로 듣는다는 거죠. 귀담아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응?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힘쓰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런 사람들을 귀가 가려워졌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아량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가 얘기를 하면은 그걸 귀담아 듣고 남의 말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꼭 나한테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남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해요. 나의 상대방을 통해서도 얘기해요. 나의 적을 통해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려고 해요. 일깨우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한테 저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왜 할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나를 안 들어있나를 먼저 봐야 되는데 내가 그런 귀가 열려있지 않고 그런 마음이 담겨있지 않으니까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의 스승이라는 거는 자기 욕심을 채울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할 그 선한 마음에 그 양심에 다른 사람들의 헛된 생각, 허탄한 생각, 잘못된 생각, 그 사악한 생각만 담아두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쾌락적이거나 그냥 하루 즐기는 마음으로다가 이거 재밌어 하면서 이렇게 꼬시고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 앞장서서 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내가 배운다는 거죠. 그런 나쁜 쪽으로 배우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바른 말씀을 들었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개혁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되돌아서야 되는데 되돌아서는 게 아니라 허탄한 생각,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거죠. 남을 정죄하고 남의 힘들여 얘기하고 옳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들어오지를 않고 내 귀에는 그게 나를 탄압하는 얘기로 들린다든가 나를 질책하는 얘기로만 들린다든가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한 얘기가 아닌데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서 그렇게 허탄한 이야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로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 내가 지켜야 할 일, 내가 가정을 지키고 네가 가족 간의 한 일원으로서 또 내가 회사의 한 일원으로서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의 학생의 일원으로서 내 직무를 다해야 되는데 내 직무를 다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은 어떻게 재미있는 하루를 지낼까? 나는 어떤 즐거움으로 지낼까? 하는 그런 자기 쾌락에만 빠져서 세상 따라가면 아니 되는데 그러한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응? 그런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신중하지 못한 거고 내가 허탄한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을 따라가고 하다 보면은 고난을 받으며 그런 생활할 때가 있다는 거죠. 좋은 일만 있지는 않다는 거죠. 바울 사도도 지금 감옥에 몇 번씩 들어가고 지금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이 순간에는 마지막 유언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유언으로. 그 심정이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내가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만났고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그 남들의 수모로다가 고통을 받고 들어가서 이단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곤장을 받고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남들한테 하나님의 이적도 보여주고 이런 숱한 일을 하면서도 이 사람은 고통스럽고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들한테, 예?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 사람들한테, 저 무식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해서 그 사명을 다하라 다녔는데 자기는 고통과 고난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기 직무를 다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 직무를 다하라 이런 거예요. 서로 고통이 온다 해서 서로 힘듦이 몰려온다 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4절 6절에 보니까 전제, 여기서 전제라고 쓴 데도 있고 관제라고 쓴 것도 있는데 이 관제나 전제나 이거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제사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얘기예요. 곡식이나 술을 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에 많이 나와요.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쪽에 보면은 더러 나오는데 여기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제를 지내셨다 그랬거든. 화목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화목하게 우리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화목제 제물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화목제 제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라 그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라가도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셨던 분이고 많은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죠. 그들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을 가리워버리면 그들은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된 화목제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순한 양처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조용히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우리한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 그 모습을 보여줬다가 나중에 다시 부활하셔서 나 여기 있다고 하면서 나 하늘나라에서 있다고 지금 내가 모든 죄를 다 멸살시키고 이제 너희들을 하늘로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나를 믿고 이 하늘나라로 오라고 이제 선포하시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듯이 여기에 지금 바울 사도도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사도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자기가 앞으로 닥쳐올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처형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심정이 아주 간절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내 시간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때가 지금 이 말을 할 때가 지금 여기서 지금 뭐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인데 거의 이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이제 디모데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은 이 겨울이 끝나면은 뭐 봄에 죽는지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 사람이라 이거죠. 근데 자기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렇게까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전했다는 것 같아가 명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순순히 이 일을 당하고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한 것 같이 나는 전제와 같이, 나는 이미 제사가 치러졌고 나는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지금 사람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나는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기는 여기까지 오면서 남들이 그렇게 곤장을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고 해도 선한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정면으로 치고받고 칼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웠다는 거죠. 선한 싸움이라는 거는 내가 말로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로 세상 사람들을 굴복을 시키고 그 옥문을 열어가면서 기적을 보여줘가면서 그 옥고를 교도관들, 요새 말로 하면 교도관들이죠. 그들 가족을 갖다가 구원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막 기적을 막 보였잖아요. 보였듯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모든 것을 다 알려줬고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줬고 나는 그 길을 전력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주시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나는 이제 죽으면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저 천국에 가게 되면은 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하나님이 주실 거라 이거죠. 응? 그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건데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는 여러분들도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의의 면류관을 다 받게 될 거라고 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옛날 이 시대처럼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거로 전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모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 가두었고 핍박을 했고 두들겨 팼고 이러던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도 이 사람은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두려움 없이 그 일을 당하면서 꿋꿋이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바울 사도 같이 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정신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되고 바울 사도가 전도한 것보다 그분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우리는 업적을 내야 되고 더 큰 일을 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 이거죠. 나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 의의 면류관을 줄 거라 이거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지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말은 지금 여기 디모데한테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다른 데 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너가 보고 싶으니까 너는 나를 보기 위해서 오라고 편지를 이게 지금 디모데 후서잖아요. 두 번째 편지잖아요. 편지를 보내면서 그를 오라고 재촉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오라고 재촉을 하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여기서 디도라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갔는데 지금 현재는 나를 따르던 사람이고 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야. 받던 사람인데 지금 다음 우리가 볼 장이 디모데서가 또 있어요. 그걸 이제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 디모데는 그렇게 아주 그냥 세상으로 밖으로 벗어나가지는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이 앞에 장면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다 그랬어요. 데살로니카 교회도 뭐 괜찮은 교회인데 거기에도 많은 그 이단들, 다른 그 유대 그 할례를 받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과 종파가 여러 개로 나누면서 갈등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교회였었는데 그쪽으로 교회로 간 건지 그쪽 지방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뭉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를 떠났다 그랬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응? 자기의 말씀보다 데살로니카가 좀 번화한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번화한 도시를 사랑하여서 글로 다 떠나갔음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좋은 뜻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좋은 뜻으로 보이지는 않은데 여기 보기에는, 그런데 4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이제 누가 얘기가 나오고 마가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누가는 자기하고 지금 함께 있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래요. 지금 그 디모데한테 마가를 네가 올 적에 같이 데리고 와라. 내가 좀 할 말이 있으니까 뭔 말을 하고 싶으니까 올 적에 데리고 와라. 지금 이 소리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누가는 의사 직책이 먼저 번에 우리가 봤지만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고 우리가 누가복음을 썼다는 저자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누가가 썼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후세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가복음이라 하자 해가지고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가 사도행전과 이런 거는 썼다고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뭐 몇 년에 썼다는 거 기록은 아니지만 누가가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걸로 나와요. 또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마가가 썼다고 하는 것도 그 성경 내용에는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마가가 썼는지 누가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그 마가복음에는 마가의 색채가 많이 들어있고 마가의 향이 많이 들었으니까 마가복음이라 하자 그래서 한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나 누가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에요. 다 못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좀 나이는 어렸지만 마가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렸고 누가는 좀 더 먹은 것 같아요. 근데 마가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렸었는데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잖아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이 있을 정도면은 꽤 부잣집이었고 사람들이 모였을 정도면은 젊었어도 통솔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마가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마가복음을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가를 디모데 보고 좀 데리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익하니라 한 얘기는 지금 자기가 할 얘기가 많이 있고 지금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유익하니라 한 얘기를 봐서는 마가도 복음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많은 그 예수님의 역사와 유대인들의 역사를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썼을 거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유추해서 봤을 때. 그러나 이제 4장 12절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서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는 에베소서로 보내었다는 거 보니까 자기가 그 에베소서 지역에 뭐 이제 복음을 전할 얘기가 있고 뭐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를 그쪽으로 요새 말로 하면 목사를 파송하듯이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을 딴 데로 이제 보낸 거예요. 이거는 앞에 나오는 대만은 보내고 싶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세상을
떠나간 거고, 대마 말고도 다른 두 사람은 자기 스스로 떠나갔던 거고, 여기에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보낸 거예요. 에베소서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물론 이때 무슨 책을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그때 당시에 가죽에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썼던 책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가죽대에 쓴 책은 그래도 질이 좋은 책이고 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비싼 책이었죠. 그 책을 좀 갖다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동네 책인지는 모르지만 책을 가져오고 자기가 옛날 살던 집에 자기가 두고 온 그 겉옷이 있는데 그 겉옷도 좀 갖다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장 14절에 보니까 구리 세고, 여기 구리에 아까 거기 성경에는 뭐 장백인가 뭐 장보라고 나오죠? 나오는데 장백인가 아까 거기 성경에 풀이되지 않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몇 절이에요? 14절이네요. 장색. 구리장색이라고 여기 내 성경에 내가 아까 읽은 성경에 장색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는 지금 설명해 놓은 거 보니까 구리장색이라는 거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먼저 번에도 알렉산더 얘기 한번 나왔죠? 알렉산더 얘기 나왔는데 내가 그때 알렉산더 대왕인지 뭐 알렉산더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알렉산더는 구리 세공업자네요. 그냥 구리로 다 만든 세공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 구리 세공업자는 지금 여기 교회에서 있으면서 나한테 해를 많이 입혔대. 응? 많이 입혔대. 근데 그 모든 것은 그가 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라고요. 주께서 갚아줄 거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같은 교회에서도 뭐 그 할례당인지 뭔 당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단성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 저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방해가 됐던 사람은 확실한 거예요. 해를 많이 입혔다고 얘기를 하네요.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확실히 나오네요. 15장에 보니까 너도 그 알렉산더 그 구리 세공업자를 하고 있는 장사를 하는 그 걔는 조심해라 이거요. 걔는 나한테도 해를 많이 갚았지만 우리 말을 내가 전하는 우리 복음을 대적해서 엉뚱하게 이단성 있게 가르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조심하라 이거죠.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와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할례당이었던 이당이었던 그 성경을 논하면서 변론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변명했다는 건 변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이제는 하나도 없대요. 여기에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그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를 주고 무슨 일을 했지만 너희들은 그들한테 허물을 돌리지를 말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상처받을까 봐. 그래서 하는 거죠.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에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그들한테 내가 많은 고통을 받고 내가 많이 이렇게 했지만 이 내가 말한 말은 이제 이 선포된 말씀은
온 땅 위에 전파될 것이고 많은 이방인들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구해주셨고 나를 그 사자의 입속에서 그들은 매일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거기서 나를 꺼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 곧 죽게 된다 이 얘기죠. 근데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나 너희들은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반드시 구원을 할 것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념해서 열심히 믿으라. 하나님의 말은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같이 간다는 거죠. 그리고 4장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프로의 집에 분할하라. 이 사람들은 지금 그 브리스와 아굴라와 오네시프로라는 사람은 그래도 좀 그 바울 사도의 말을 많이 따르고 많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까이 하려는 얘기죠.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로드에 두었노니. 지금 두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고린도에 머무르게 했고 드로비모는 병이 들었대요. 그도 나의 말을 잘 따르고 나의 말씀을 받아서 같이 하는 행동하는 자인데 그는 지금 아파서 지금 병들어서 누워 있다고 지금 디모데한테 알려주는 얘기죠.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니노와 글라우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니라. 또 다른 그 많은 복음을 믿는 많은 친구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너를 위해서 인사하고 있다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나는 주께서 내 심령이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에 함께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 지금 보고 싶은 사람들을 지금 이게 뭐 우리말로 써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는 말을 써서 내가 잘 빨리빨리 얘기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바울 사도를 따르지 않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주의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하라고 문안하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간곡히 디모데한테 부탁을 하면서 지금 말씀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전해 듣지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감동으로 내 마음에 전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의 삶과 무슨 일이야? 하며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들의 사는 지금 삶 속에서 옛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하는 건데 좀 내가 애절한 마음으로다가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시간도 오래가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었는데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있게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에 새김에서 봐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또 바울 사도의 그 마지막 말씀인 것 같아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조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옛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저의 능력이 저의 입이 부족하여 다 제대로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으로 전하는 그 말씀 속에 그 진심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나아갈 바를 바로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